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야 주여, 내가 비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야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가 다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만 말씀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을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대하여 많은 목사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글을 적고 그것에 대해서 강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19절 20절부터 3장 19절 20절부터 그 로마서 강해는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 그 대전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강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로 내일 이어지는 그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의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까지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로마서 큰 주제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담아 놓았다고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죄인이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도, 바로 그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형제들도 우리도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이야. 그리고 그 종교인들 다 죄인이야. 우리는 언제나 의로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이 아닌 거냐? 이게 이제 이 로마서의 큰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돼 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믿는 형제들, 믿는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실망하고 서로 다투고, 아니 왜 저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이미 신학적인 그 방향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9절부터 20절까지 바로 이전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어제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겐 할례가 있다. 그들에겐 율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유익한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내는 그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지키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이 죄인들의 그 특성을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9절부터를 보면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죄, 그리고 더 전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죄인됨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 모든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지는가? 이 정도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 하고서 나를 돌아봄이 없이 남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리다가 신앙이고 뭐고 다 이렇게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있는 세 절이 인간의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다라는 그 전제를 다루고 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부분 19절 이전까지를 보시면,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목구멍에서부터 혀로 해서 입술로 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는 그 모든 행동들, 그들이 걷는 그 길들, 그들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다.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율법이 나와 있는 바로 이 3장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가 10계명만 생각해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 10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한두 계명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짓 증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을 일컫지만 그것을 우리 편한 대로 갖다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10계명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는 얼마나 죄인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라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 곤고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렇게 넘어지는구나.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이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유익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를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제2장에서 얘기하는 바, 정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고 사람은 죄된데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또 다른 그 의가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살아온 형편을 통해서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비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혼나거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걸 좀 숨겨야 될 것 같고, 공개적으로 지탄받는 것이 그것이 두렵고, 또는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운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낯을 피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복음의 그 시작을 우리가 죄인이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명백한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된 은혜의 시작이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소위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숨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의로서 내가 충분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어떤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등장하는 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그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 기준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는 나보다 낫다, 어떤 때는 그래 나는 괜찮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나의 의로 옷 입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가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속부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의 열매까지도 얼마나 죄인인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그렇고, 우리의 혀가 그렇고, 우리의 입술이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러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의로운 것이 없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죄뿐이며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만 아버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아버지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백할 것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